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각각 우리에게 직접 명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여 할 수 없을 때에 담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승리하며 온전케 되어지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약속하셨고 그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의무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 말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 이후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반대로 얘기하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지요. 그 모든 조건들이 바로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냐면 의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 의무를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리가 생명과 복이지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도 권리와 의무를 항상 체험하며 삽니다. 근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예. 사실은 원래 의무와 권리가 똑같다가 일반적인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 때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의무는 가능하면 작게, 권리는 가능하면 크게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가 내 권리를 찾아먹지 않으면 제대로 된 권리를 챙겨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교회 인터넷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약정 기간이 다 끝나서 인터넷을 바꿨어요. 서비스를 더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바꿨더니 바꾼 날 이전 회사에서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팀장이래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느냐. 월 요금을 얼마 깎아드리고 사은품을 뭘 드리고 속도를 더 빨리 해드리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줍니까? 물었더니 3년이 넘게 잘 사용하셔서 해주는 거래요. 근데 왜 하필 바꾼 날 연락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안 바꿨어도 연락을 할 겁니까?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오랫동안 그 회사에 연체 없이 잘 썼으면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권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하면 아무도 안 챙겨줘요. 회사를 바꾸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더 좋게 해주겠습니다. 더 싸게 해주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다시 해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오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뭐냐? 우기고 소리 지르고 땡깡 안 쓰면 권리를 안 챙겨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대부분 모르면 당하고 알면 평소보다 더 많이 챙김을 받는 거죠. 세상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불공정하다고 부르는 겁니다. 공정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당한 의무를 다 했으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이게 불공정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불공정한 데서 살기 때문에 의무보다는 뭐에 신경을 많이 쓰느냐? 권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권리를 찾지 못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디에도 들어와 있느냐 하면 신앙인들 안에도 들어와 있어 가지고요. 목사는 목사의 권리를 찾으려고 싸우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권리를 가지려고 싸우고 막 이러고 사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했을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의무만 생각하고 좀 잘하자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신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관용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관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관용이라는 말의 진짜 사전적인 뜻은 좀 알고 계십니까? 관용 그러면 우리는 보통 너그럽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관용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의무는 다 하고 권리는 다 주장하지 않다가 관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관용하시느냐? 그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얼마든지 당장 멸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이걸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직접 다 행하지 아니하시고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아들한테 다 맡기셨다. 이게 관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창조주이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데 심판을 하는 권리는 쓰지 않으시고 뭐만 하시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어 죽게 해서라도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사랑에 대한 의무만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안 믿으니까 내가 안 믿으니까 죽여버려 이게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심판에서 손을 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신다고요? 아들한테 심판을 맡기셨어요. 근데 아들은 또 어떠냐? 전성경 읽어보죠.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가지를 받으셨습니다. 심판하는 권리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 의무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는 뭐만 감당하시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의무는 감당하시고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권리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심판 안 하시고 아들도 심판 안 하시는데 우리는 왜 심판받느냐?
그 다음에 있죠. 자, 12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해주신 말씀, 예수께서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 거냐 말 거냐를 누가 결정하는데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 의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택하여 의지하여 살 거냐, 그것과 무관하게 살 거냐는 내 의지인데 그 의지를 잘 사용하는 게 내 의무예요. 내가 내 의무를 다 못하면 그 말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의지를 잘 사용해서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렇게 심판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경을 계속 뒤져봤는데 성령님께는 한 번도 관용에 대한 단어를 쓰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다. 성령은 무한을 당하셔서 우리가 그를 무시하면 그는 절대로 일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은 관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무서우신 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좋으신 분, 성령은 별로 큰 영향이 없게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도 심판 안 하시고 아들도 심판 안 하시는데 성령은 뭐 하시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확정하시는 사실은 가장 무서우신 분이에요. 성령은 관용이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무서우신 분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분. 그분은 관용하시는 분. 자기 권리를 다 쓰시지 않는 분.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성경을 또 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예수와 함께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께서 가까우시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의무는 다 하고 자기 권리는 다 챙겨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말이에요. 관용이 아니라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 권리 다 찾아먹었으니 기뻐하라. 너희 권리보다 더 찾아먹었으니 더 기뻐하라. 이래야 우리가 맞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하면 세상과 달리 의무만 다하고 있으면 권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겠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찾아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기도하라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원문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목표로 추구하여 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며 살다란 뜻이에요. 네 의무를 다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처럼 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하라를 기도하라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행동은 안 하고 주저앉아서 계속 구하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니까 네 의무를 내 나라의 백성답게 해.
내 기준에 맞게 해. 그럼 권리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기도했지요. 주세요.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대화가 안 통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왜?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기도하고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의무를 다하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권리는 따라온다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하면 월급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봉사 시간을 잘 맞추면 원하는 봉사 점수가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할 의무에 신경 쓰는 대신에 받을 권리에 신경을 막 쓰는 거죠. 왜 의무에 신경 쓰면 당연히 권리가 따라온다고 인정이 잘 안 될까?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데만 힘을 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과연 올까? 이러면 이제 받을 거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이미 깨진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착각했던 거였어요. 제가 율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경 본문을 봤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사람 눈을 다치게 하는 게 이 율법이라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이 법은 피해 당한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민수기나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대상이 뭐냐면 네가 남한테 A만큼 손해를 받았냐? 그럼 너는 그 사람한테도 꼭 A만큼 갚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어떤 사람한테 눈에 상처를 줬냐? 그럼 너는 네 눈에 상처를 내서라도 사과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피해를 받았으면 네 권리니까 저놈 눈을 뽑아. 네 권리야. 이게 아니고요. 네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줬으면 네 의무는 뭐냐? 그 사람이 당한 만큼 너를 상하게 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거야. 그 뜻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맨날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특별한 법이 아니다.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이랑 똑같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대 근동의 법전은 남이 너를 상하게 하면 그만큼까지만 갚아라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더 있어요. 내가 힘이 더 센데 저 사람이 내 팔 하나를 다치게 했어. 그럼 난 힘이 있으니까 저놈 양팔을 다 부러뜨릴 수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은 양팔을 부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네가 피해본 만큼만 갚아야 돼. 라고 저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함무라비 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 뜻이 아니라 피해당한 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해자에게. 그래서 너희는 지금까지 율법에서 가해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율법주의자들이 착각했느냐? 권리로 착각했다고. 권리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을 다치게 하면 그놈 아들을 데려다가 다치게 했어요. 실제로 율법주의자들이. 권리라고 오해를 했다고. 그걸. 의무가 아니라. 이런 거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성경에 사과하라 이 말은 사과를 받을 사람에게 네 권리니까 사과를 강요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좀 이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사과 안 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그렇게 사과하지 않는 이는 누가 손 대신다고요? 하나님이 손 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못 받은 건 못 받은 걸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쉽지 않죠. 왜 이게 안 되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든요. 내가 직접 해야 될 것 같거든. 그 문제예요. 성경에 이 가해자의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38절이에요.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정말 내 마음이 더 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창피한 순간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해서 마치 피해자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대적하지 말아라. 너희 의무만 생각해. 너희 의무는 뭐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꽤 오래전인데 어떤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어떤 분한테 제가 항의를 받았던 게 생각이 나요.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성경을 펴주더라고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해 놓고 예수께서 재판장에 가셨을 때 제사장의 종이 예수의 뺨을 치거든요. 딱 때렸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면 예수님 이쪽도 때려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째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너는 나를 치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안 해놓고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이렇게 묻길래 사실은 대답할 말이 없어서 이 내용을 다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그냥 바보같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또 때려대고 진짜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흥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뺨 맞고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싸워봤겠지만 마주 보고 어떤 사람이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을 맞을까요? 왼편 뺨을 맞을까요? 왼쪽이 맞죠. 대부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면 내 왼쪽이 맞지 오른쪽을 맞는 예가 없어요. 근데 왜 하필 오른쪽이라 그러셨을까? 오른쪽은 뭐냐면요. 옛날에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건 폭행이고요. 이렇게 때리는 건 기분 나쁜 거. 툭 치는 거 있잖아요. 여기를 때리면.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결투를 신청하다. 한번 해보자고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애들 말로 하면 맞짱 떠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왼편을 돌려배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싸우지 말고 네가 그냥 졌다 그러라고요. 저쪽에 싸우려고 들면 마주대에서 싸우지 말고 졌다. 네가 이겼다고 치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때리면 또 맞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쪽에서 시비를 걸어오면 네 권리라고 막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이겼다고 치자. 손해를 보라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소송이 붙었습니다. 어떤 소송? 재산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산이 누구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안에 지혜가 없어서 재산 문제를 끌고 세상 법정에 가냐? 차라리 손해를 봐라. 그 무슨 창피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세상법에 의지해서 거기에 판결을 받아서 재산을 나누냐? 차라리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채우실 거야.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지 말라는 그 뜻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돌려달라는 얘기는 실제로 그렇게 폭행을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한테 도전이 되거나 소송이나 이런 일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그거 길게 가봐야 마음 상하고 어려워지니까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자, 그 다음 절 또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랬습니다. 이 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겉옷이 비쌀까요? 속옷이 비쌀까요? 남의 속옷 가져가서 못 땄을까요? 그런데 왜 소송을 해서 겉옷을 안 가져가고 속옷을 가져갈까요? 율법에는 겉옷을 가져가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법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죽어요. 추워서. 여러분, 인도나 이런 데는 영하로 안 때려 나가는데도 사람들이 죽습니다. 갑자기 이상기온으로 1도 내외로만 떨어져도 사람들이 온도에 견디지 못해서 죽는 것처럼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의 옷을 챙겼을지라도 겉옷은 반드시 돌려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덮고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돌려줘야 될 겉옷 말고 돌려줄 필요가 없는 속옷이라도 뺏어 가려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속옷 벗어주고 까짓 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겉옷은 나를 위해서 쓰면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세상 법에도 내가 빚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압류라는 걸 하죠.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 월급을 압류하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압류 당할 만한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월급을 안 받죠. 현금으로 받든가. 그런데 아무리 압류를 해도 얼마 밑으로는 압류를 못 하느냐? 185만 원 밑에는 압류를 못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월급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중에서 얼마만 압류가 가능하냐? 15만 원만 압류가 가능해요. 왜? 185만 원은 내 권리야. 그거는 법상으로도 보호된 거예요. 그러니까 185만 원 밑으로는 내 이름으로 월급을 받아도 압류가 성행하게 안 돼. 좋은 거 가르쳐 드렸죠. 이건 내 권리란 말이에요. 권리. 안 뺏길 권리.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 네 겉옷은 네가 덮고 갈 권리가 있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차라리 네가 춥고 그 겉옷을 줘서라도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네 권리는 꼭 지켜라. 그놈 나쁜 놈이야. 속옷까지 뺏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네 거는 절대 뺏기면 안 돼. 이게 법이 아니고 저 사람의 능력으로는 뺏을 수 없는 겉옷까지라도 그냥 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 4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누가 너한테 부탁하는 부분에서 더. 여기 보면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래 뜻이 앞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는 것처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조 하죠. 11조도 대표적으로 관용하는 일입니다. 왜냐?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물론 배우기를 11조는 내 것 아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사실상 원리를 보면 내가 수고한 것에 받은 내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거라고 주장하면 사실은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게 아니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복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아버지랑 헤어지라는 얘기인가 보다. 고향에서 떠나라는 얘기인가 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고향에 뭐 있을까요? 집, 땅 다 있겠죠. 아버지를 떠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굉장히 달라지죠. 아버지를 섬기는 의무를 다 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러는데 아버지의 상속권을 포기하라. 그건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의무는 하기 싫고 권리는 찾고 싶으니까. 성경은 반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일은 선택하고 상속권은 차라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도우시겠다는 거죠.
백미가 뭐였습니까? 자기 독생자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거죠.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내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이 권리로 갚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를 다하는 일에 주저하는 거죠.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의무를 다했는데 안 주시면 어떡해? 이게 근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의무를 다하는 것 같은데 쟤는 의무를 다 안 하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죠. 그게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딱 예수께서 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비어서 자기를 낮춰 종의 형태를 입으셨어요. 그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셨어요. 그의 권리는 뭐냐? 하늘에 올라서 보좌에 앉아 하늘과 땅의 임금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원하신 게 아니고 정반대의 역할을 하셨죠. 의무를 다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의무를 다하셨더니 힘이 있어 올라가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가 의무를 다하셨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임금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대로 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는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둘지라도 너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너는 네 일을 네 의무를 다 하면 돼. 그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말씀에 굉장히 익숙했다면 적어도 이 상황까지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못 배워서 또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권리를 찾는 일에 급급하죠.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고 알아보려 할 것도 없어요. 왜? 니나 내나 다 똑같은데. 아니 더한데 뭐.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양심 때문에라도 한 게 없으면 주장을 못 하는데 예수쟁이들은 은혜라는 말에 덮어 씌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권리만 무지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전도를 하냐?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한 은혜를 얘기하는 말씀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인데까지 거 뭐 죄 좀 짓고 대충 뭐 덮으면 되지. 아니에요. 네 의무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오는 은혜의 권리는 예수께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할 일은 안 하고 은혜만 달라고 얘기를 하냐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용을 내세우지 못할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관용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권리를 내가 챙겨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 하셨느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너희의 의무다. 이런 거예요. 10월을 담대하게 기도하는 달로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두려운 것, 염려하는 것, 의심이 되어지고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그 권리를 챙겨 주실 겁니다. 마치 가난한 자에게 나를 내어주었던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얻을 것도 없을 겁니다. 세상과 달리 깡짜를 부리고 데모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신 의무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해 보이지만 그 의무를 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리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더 힘써 행하여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선택을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의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복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하며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자기 의무만 힘을 다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